대상이나 사물을 바라볼 때 내가 생각으로 바라보는 건지 아니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관찰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? 예를 들어 호흡을 볼 때 항상 이제 기억을 확립을 하고 호흡을 지켜보자 고 그랬을 때 이 호흡을 내가 정말 생각을 이제 호흡을 지켜보기 전에 좀 그 생각을 좀 하고 지켜보는 편인데요. 이게 계속 내가 생각을 통해서 호흡을 지켜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마음으로 호흡을 지켜보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? 그거는 사실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. 이제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자체는 그냥 총체적인 그 어떤 개념이에요. 근데 이 마음 중에서 뭔가 어떤 정신작용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특별히 생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노공기라고 하는 걸 아는 이 자체는 그냥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노공기에 대해서 이래저래 뭔가 사유를 하거나 뭔가 이제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. 그걸 그냥 이제 생각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그 생각은 주로 이제 우리가 느낌상 어떤 거냐 하면은 그냥 마음은 진짜 대상을 딱 아는 역할만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 이것만 가지고는 대상을 이제 적절하게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세세하게 분별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작용으로서 뭔가 의식이 계속 이렇게 작동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거를 생각이라고 보통 그냥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. 그 개념상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이 많다고 하는 거는 그냥 대상을 볼 때 그냥 그 대상을 보는데 필요한 그것만 딱 하는 게 아니라 꼭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이 막 쓸데없이 많이 움직이는 거 그런 걸 생각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할 땐 생각을 적게 해라 하는 거는 그냥 호흡만 알면 끝나는데 호흡 외에 이것은 뭐 과거에 있었던 생각, 미래 이런 생각들로 자꾸 움직이는 거 이걸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좀 함축되어 있는 거죠. 마음이랑 생각은 굳이 뭐 구분 지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. 그렇죠.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더 주도자 같은 거고요. 그러니까 생각은 좀 마음을 도와주는 어떤 좀 이제 심리 작용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. 아침에 울력을 이렇게 하면서 잡초를 좀 많이 뽑았는데요. 이게 잡초를 뽑으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애들은 참 이렇게 질기게 땅 깊이 묻혀 있구나. 생존력 막 이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뭐 혹시 얘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내가 꺾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. 네, 그거에 대한 입장은 이제 불교하고 이제 조금 다른데요.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생명체로 보진 않아요. 식물 자체를.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뽑는 것 자체를 뭐 제약시하거나 뭐 해로운 그러니까 불선행을 한다고 보거나 이러진 않거든요. 살생은 동물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온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몸이 있고 그거의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4가지가 있는데 이런 정신활동, 의식이 작용해서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행복과 괴로움을 느끼고 이런 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야 생명으로 보거든요. 근데 또 식물은 그냥 반응을 하는 거지 그런 의식작용이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. 뭐 가능하면 식물도 뭐 이유 없이 막 해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좋지는 않죠. 그 마음 자체가 그런 행동을 할 때 마음이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뭐 풀을 뽑고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뿌리가 깊잖아요. 그래서 그 이파리는 뜯어봐야 비만 물으면 또 금방 자라거든요. 우리 번뇌가 그렇습니다. 번뇌가 정말 이게 뿌리가 깊어서 겉으로 보면 이제 번뇌가 잠시 놓아진 것 같아도 그 근원적인 이 뿌리를 걷어내지 않으면 계속 번뇌는 자라거든요. 그 근원적인 뿌리가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그거거든.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리석음이 이제 가장 근원적인 뿌리인데요. 그게
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. 조금만 내버려 두면 또 풀이 막 금방 자라잖아요.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그래요. 우리 마음도 단속을 안 하고 그 마음을 계속 케어를 안 해주면은 번뇌가 막 순식간에 자라버리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삿띠를 하라는 건 내가 이런 수행에 대한 올바른 그 수행을 해야 되고 이거를 알아차리고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지혜를 잊지 않아야 이제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데 안 그러면 또 금방 또 막 번뇌에 노출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. 번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행복하고 좋은 느낌이 막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 반대의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냥 더 안 좋고 우울하고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만히 두면은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.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. 네, 그게 번뇌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고요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탐진치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이런 게 번뇌인데 그런 번뇌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 성질을 갖고 있어요. 여기 와서 지금 한 2주일 정도 이렇게 있어 보니까 같은 시간에 앉아서 이 호흡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날은 비교적 잡념이 없이 호흡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있고 어떤 시간에는 아주 번뇌망상이 치성해가지고 그냥 고개를 흔들다가 그냥 눈을 떴다가 하다가 결국 막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욕심으로는 그냥 앉으면은 바로 이렇게 조용해졌으면 좋겠는데 왜 어떤 때는 그렇게 번뇌망상이 치성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조용하고 그런 구분이 있습니까? 그건 이제 거사님께서도 그걸 한번 반조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. 그게 이제 보통은 그게 조건이 변해서 그런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앉기 전에 좀 특별한 일 없이 고요하게 있다가 이래 앉으면은 컨디션도 좋고 몸의 컨디션도 좋고 또 특별히 내가 번뇌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앉으면 훨씬 쉽게 잘 되고 근데 수행하기 직전에 뭐 누구하고 좀 언짢은 일이 있었다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그러면 또 그게 앉아서는 또 그런 거를 그 깔아앉히기 위해서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. 그러니까 그게 조건의 변화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상태가 항상 한결같게 되려면 계속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걸 다져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아까 말했듯이 그 풀도 이제 지금 이러면은 풀이 계속 자라지만 이외에다 아예 막 시멘트로 덮어버리면 풀이 절대 안 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이제 지혜와 그 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삿띠가 완전히 이렇게 딱 마음에 정착을 해버리면 그게 번뇌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아직은 그런 힘이 때로는 좀 생겼다가 또 약간 이제 게을러지거나 느슨해지면 또 다시 이렇게 그 빈틈이 생기잖아요. 그다음 또 그런 때 번뇌가 또 일어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되다가 이제 자꾸 수행을 지속하다 보면 그런 빈틈들이 점차 줄어들고 이게 단단하게 이제 그 지혜의 틈이 없어지는 거죠. 망각되는 시간이 점차 없어져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지혜가 더 이상 망각되지 않고 항상 지혜가 작동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이 확립됐다. 행주자와 어묵동정 일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이게 이제 그런 한결같은. 그래서 뭐 절에 다니다 보면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. 여여하다 뭐 한결같다. 그게 이제 지혜가 작동되는 그 마음 상태가 항상 한결같아 가지고 이렇게 별로 동요가 없고 항상 그 스테이블한 그런 마음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.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사장님께서 환경의 영향을 좀 받는 거죠. 조건의 변화에. 그러니까 좀 컨디션이 여러 가지 조건이 괜찮으면 수행이 잘 되다가 또
안 좋으면 또 안 되고 이런 게 지금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 그러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. 수행이 잘 되다가 안 되다, 잘 되다 안 되다 계속 그럽니다. 그게 이제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안 되는 시간은 점차 줄고 잘 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래 되죠.